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본 경험 또한 하게 됩니다. 죽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즐겁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천재지변과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의 으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과연 존재할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오게 될 곳인데요. 바로 묘지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여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비석에는 윌리엄 케이스 1913년에 태어나 1992년에 죽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어디에 갔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79년을 산 그가 이 땅에 남긴 것은 바로 이 돌비석과 이름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는 사람들의 의지는 수세기를 거쳐 날로 발전해왔다. 과학과 의학은 이러한 인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인간은 과연 과학의 기술로 죽음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What were they standing when they shot you? 사람들은 노환, 자동차 사고, 전쟁과 테러, 암 등과 같은 불치의 질병들, 날로 늘어가고 있는 자살 행위, 그 외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죽음. 그렇다면 사람이 죽은 그 후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모르는 사후의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수세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치부되어 왔다. 소위 말해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불교의 부처는 진실로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기독교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을까? 미국의 영향력 있는 설문조사 기관인 해리스풀과 바나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10명 중 8명, 즉 81%가 일종의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정도는 아마도 사후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고, 단지 10명 중 1명의 사람 10%가 죽음 이후의 삶의 형태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설문자 중 76%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고, 거의 같은 숫자에 해당하는 71%의 사람들이 소위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교육 수준과 수입이 높을수록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관한 믿음이 적었다는 사실이다. 부자들과 상당히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적중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최후의 종착지, 곧 그들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지옥에 던지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영상은 의학적으로 죽음을 판명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판명받았다는 뜻은 심장의 박동, 뇌, 그리고 그 외 신체 모든 기관의 활동이 정지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무슨 경험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옥을 경험한 환자를 겪으면서 사후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슴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고통이 심장에서 시작된 것인지 진단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러닝머신에 오르게 하고 심전계를 부착한 뒤 환자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동안 고통이 악화되면 우린 더욱 강도를 세게 하며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동안의 모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다시 호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호사는 그의 입에 호흡기를 대고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그의 심장은 다시 뛰다가 멈추고 했습니다. 결국은 인위적으로 심장을 자극했죠. 결국은 그는 죽었고 안타깝게도 심장 블록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눈은 뒤집어졌다가 돌아오고 심장이 뛰었다가 숨을 쉬고 다시 멈추면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환자들 중의 절반은 살아나거나 결국 급사를 하게 되죠. 그는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전 지금 지옥에 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해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 환자의 눈은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 박동이 다시 멈췄어요. 간호사들은 저를 보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환자는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줘요. 환자는 다시 정신을 잃고 오락가락했어요. 이것은 동일한 환자에게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현상이었고 임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하고 제 말을 따라하세요. 어서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해요. 그리곤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전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따라해요. 그리곤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 수 있다면 저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하면서 교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 싸우고 뭐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죽게 되었어요. 다른 평범하게 죽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경험들은 죽음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일선 의사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온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It was February of 1975. At that time, I was an alcoholic out of control. I was also using recreation drugs, but primarily alcohol was my drug of choice. And I totally was out of control. And I had a lot of friends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and Hoyt Axton happened to be one of them. Ringo Starr and a bunch of people. And so they were having a TV special on the West Coast. And so Hoyt had called me and asked me if I would like to go or come out. And I told him, yeah, I'd love to, because I knew there was going to be a lot of booze. I knew there was going to be partying. And while they were doing their special, I was doing my thing. And so after about 3 or 4 days out there, I became ill. And by ill, I mean I had a severe pain in my abdomen. I flew into Oklahoma City and called a senator friend of mine and told him I had to have a car because I was ill, I was sick. So they sent a car and they took me home, and I checked into the hospital at Wadley Hospital in Texarkana in February of 1975. I checked in with electrolytes, which means my potassium, my chlorides, and various chemicals were so far out of balance that they had to give me IVs to build me up. Now, at that time in my life, I was an atheist. I was a hardcore atheist and was living for myself. Atheists are self-centered, and they live for themselves. And this is where I found myself in 1975 in the hospital, and they took 3 days, and then they operated me. And when they operated me, I found myself in intensive care. I woke up on a respirator, which means they were breathing for me. I couldn't speak. But I had been laying there in a coma, and I had heard these people talk about how sick I was, and how I was going to die, and how I wouldn't get out of the hospital. And at that time, my hair was very, very long, because I just wore my hair long. And I heard one guy say, his hair is long, and another guy said, not nearly as long as it's going to be before he gets out of here. And a third voice said, he's not going to get out of here, he's going to die. And after 3 days, I could breathe on my own. And I remember my doctor, my surgeon, a guy by the name of Donald Duncan. He told me, he says, Don, if you have anything to get right, if you have anything to get signed, you get it done, because we're not sure. We're not sure how long you have. So I knew, I had a condition that was called acute hemorrhagic necrotic pancreatitis. You don't live with this disease. Now, you can live with pancreatitis. You can even live with acute pancreatitis. But you do not live with acute hemorrhagic necrotic pancreatitis. Duncan had told my 2 sons that I would be dead before morning. They didn't expect me to survive. And, I'm laying there. Now, I'm a professed atheist. And when I say a professed atheist, I didn't believe in God. I believed in the power of the universe because I'd seen it. I'd seen it, life and death. As a physician, I dealt with life and death. I believed in something, but don't talk to me about God, and surely don't talk to me about a resurrection or a virgin birth or this type of thing, because I am in research science. PhDs in research science, the majority of them do not believe in God.
They do not believe in a supreme being. They believe, they're beginning now to believe that there is order in the universe, because as we get farther and farther along, we see the order. But I was an atheist. Now see, it's very easy to be an atheist when you're successful. You have worked your way from Oklahoma welfare to being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your part of the country,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state of Oklahoma in relationship to political. It's very easy to be an atheist when you have done all of that. Man can sit back and say, I don't need God. What is God? But it's very difficult to be an atheist when you're laying on your deathbed, because you begin to think, what if these people are right? See, there'd been one man by the name of Ron Short that has stood between me and the gates of hell. One man that had witnessed to me about the love of Jesus for 5 years before I became ill. One man. And, I would debate him, and I liked him because he did what he said he was going to do. I mean, he was the only one that I saw that professed to be Christian, that lived what he said he was going to do. And so I really respected him. I didn't believe what he said, but I respected him. But when I'm laying on my deathbed and knowing that I'm going to die, guess who I thought about? I thought about, what if Ron is right? What if there is a heaven and a hell? And so the most immediately, the most pressing thought in my mind is, how do I get saved? What is saved? What is saved? How do I get saved? And so I sent them for Ron Short. I wanted him to come down because I wanted him to do what he had to do. I had no idea. How can a man hanging on a tree in Israel 2,000 years ago, what is that to me? But I knew that he had something that I had to have. And that night, see, I had him go for Ron, but Ron wasn't home. Ron was in Alabama. And so I had him go and send for Ron. And that night was the longest night that I've ever had in my entire life, before or since. And that night is, as I would be laying there in bed, as I'm laying there in bed, I would begin to fade away. I would begin to fade away, and as I would fade away, I would begin to go down. Now, it was like darkness. It was so dark. It was like the very darkness just penetrated into your very, very being. And as I left, and I can tell you I left my body, because I remember when I came back into my body, I don't know where I was out of my body. Now, there are people that talk about a light. There are people that talk about floating above. There are people that talk about a feeling of warmth and love. I didn't feel any of that. I felt none of that. I felt untold terror. Untold terror. Because I knew that if I ever went all the way, if I slipped all the way, I would never get back. Now, in my beings of beings, I knew that. And so I fought all night long. They told me later on, I not only pulled the mattress cover off of the mattress, I pulled the mattress up on me because I had to stay. I had to wait. I had to wait till Ron got there. Whatever he had to do, I had to wait. But I would, again, and then I would leave, and I would be going down like a deep, deep, dark terror. Now, my skin began to get cold. Now, it's not like cold when you walk out into the air. It's like bone chilling cold in my lower extremities. And you can feel the coldness begin to come up the legs. And again, I would begin to leave. Now, and I would be in that darkness, and I'd be in that void. And I remember one time entering back in my body, because when I entered my body, it was just like that. I felt my body thud. My physical body thud.
when I entered back in. Now, believe me, that is the most horrifying, terrifying experience that I've ever encountered. And I fought all night long. And the next morning, somewhere 9:30, 10 o'clock, in came Ron. And Ron came in and he says, Dr. Whitaker, what do they say is your chances? I said, Ron, they tell me I have none. He says, now's the time. And I said, you're right. I mean, I'd cursed him, I'd spit at him, but now was the time because I had to have whatever he had because I had a short period of time on earth and I didn't have any idea when I might make that trip and go all the way. At that time, Ron led me simply in the sinner's prayer. Now, I had no idea what the sinner's prayer was, but I trusted Ron. But he led me in the sinner's prayer and told me that Jesus had died for my sins. He had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I didn't quite understand that, but I knew, he showed me in the Word of God where it said that. Now, you have to understand, I'm a man of books. I've spent a big part of my life, 25, 26 years of my life, in books, in all types of scientific books. Chemistry, like I said, degree in chemistry, advanced degrees, all the way out to the medicine doctorate to practice medicine, all of these degrees. So he told me, and I believed him because it's in this book, and it was a new book unto me, and it was called the Bible. And so I let Ron lead me in the sinner's prayer, and I said the sinner's prayer after him. And I can tell you one thing. There was a peace that came over me like I had never known. I'd search for that peace. I'd search for it in the bottles, alcohol. I'd search for it in needles. I'd search for it in drugs. I'd search for it with women. I'd search for it with all types of places. But there was no peace in my life. But once I accept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I was no longer afraid. I still believed I was going to die because I knew the condition I had is that you do not survive it. I knew that. I'm a physician. I knew what I had, you did not survive. And he shows me in the Word of God, it says, these signs shall follow those that believe. They sha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 I walk around on planet Earth this day, taking no insulin, taking no enzymes, eating whatsoever that I might, and God produces in my body every day the correct material for me to function without having to take medication. When you see blind eyes open, you see the cripples walk, you see the leopards cleanse, and you see them with your own eyes. You see that. Then it doesn't take a rocket science to figure out that, the Bible is true. 1943년 12월 1일 리칠병은 텍사스의 한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 의대에 입학하도록 뽑혔고 수업을 듣기 위해 리치몬드로 보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에 오르기 일주일 전 그는 호흡기 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다. 버지니아로 떠나기 하루 전 그는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의 건강이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곳에서 떠나는 한 주간의 마지막 열차였기 때문에 기차를 놓친다는 것은 의대에 입학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고열과 함께 밤새도록 피를 토하였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높게 올라가고 그는 이미 의학적인 상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온도계가 106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의무장교가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위해 구급차와 함께 도착했다. 그때 리치병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의 상태는 그 후 24시간 동안 몹시 악화되었다. 결국 그는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의 병상 기록은 급성 호흡장애로 인해 사망 처리되었다. 그리고 군부대는 그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 바로 거기서부터 리칠병은 자신이 사망으로 판정된 동안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From a subjective point of view, 주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했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미 기차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방에서 제 제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그냥 그곳에서 나와 복도로 나갔는데 한 장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죠. 그에게 다가가는데 그와 저는 서로를 관통하였습니다. 저는 아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나왔고 그 문을 나오자마자 저는 땅에서 500피트 정도 떨어진 공중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쪽의 도시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고 밤늦게까지 하는 한 카페 앞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리치몬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What city is this? Excuse me, sir. You can just tell me what city this is? I'd really appreciate it. I was on my way to Richmond, and I seem to have gotten lost. Please. 이게 다른 사람이 저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두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길 한쪽에 있는 전압박스에 연결된